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의 한 대목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서 그렇지 깜짝 놀랄 만한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것이 왜 깜짝 놀랄 만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러지만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한다, 그것도 나 때문에. 그럼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엽 집사님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근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고를 쳤길래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가고 대통령이 그걸로 근심을 할까? 화를 안 내고 잡아 넣어 그러지를 않고 혼자 앉아서 근심한대요. 여러분, 한 나라에 대통령이 근심한다 그래도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정말 작고 비천한 자 때문에 근심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상하게 지나갑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한 그 무슬림 여성이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이 준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혼자 읽다가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 얘기를, 전도를 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인가? 그게요, 너무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괴상망측하고 이상한 얘기라. 그래서 농담으로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라의 위대함만 계속해서 세뇌되도록 듣고 자랐던 그 무슬림 여성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이요 아주 기상천외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고, 마침내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몰래 와서 알려줘가지고 그날 밤에 짐을 싸갖고 도망쳐 나와서 다시는 자기 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한다는 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표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인해서 근심하셨다 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의 노아 시대 때 심판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이방 민족에게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또 근심하셨대요.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시편 78편 40절에서는 말하기를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고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다. 그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가 도대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걱정도 하시고 근심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반항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막 묘사가 나와요.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묘사, 성경에 나오는 묘사를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인 동형적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인간의 어떤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묘사한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원래 진짜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대하시고 흠도 점도 없고 완벽 무결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처럼 슬퍼하고 기뻐하고 애달아하고 마음 아파하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들은 어떤 신학자의 말인데,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정만큼 왔다 갔다 하고 불안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정만큼. 근데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그런 종류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러죠,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코가 있겠는가, 입이 있겠는가, 눈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신다, 뭐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돕는다고 묘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짜 오른손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인간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록 제자의 입장이었지만 그 설명에 마땅치 않았어요. 그 설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왜냐하면 감정은 불안정하며 이성은 안정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게 이성이에요. 사실은 이성인데 물론 잘못된 이성이겠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저 히틀러와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요, 그 사람들이 격정에 휩쓸려서 감정에서 막 죽인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들은 우리 게르만 민족의 해충이며 이것들을 살려두면 이 더러운 피가 우리 게르만 민족을 결국엔 오염시켜서 이 위대한 우리 민족을 타락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마치 병균을 없애듯이 그렇게 없애야 된다고 차분한 이성과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 이성 가운데 학살을 저질렀어요. 막 죽어라 그러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차분한 이성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자들이
뭐 사람 죽이고 학살을 저지를 때 물론 감정이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차분한 계산 가운데 저질러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살이라는 게 다 그래요. 격정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는 새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완전하며 감정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잣대를 자기 인간에게 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완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감정은 완전한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같은 이 타락한 감정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했을 때 이 슬픔은요, 정말 슬픔이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슨 재산이 충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뭐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슬퍼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끼쳐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근심합니까? 우리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슨 피해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애달아하는 이유는 순전히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인데 그 안에 슬픔이 없어? 근심이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러므로 감정같이 불안정한 거 하나님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동하게 마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자는 얼굴만 봐도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몇 주 전에 그 대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회자가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울진에서 하루 묵고 가셨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한참 개구질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지요. 저희 집에 오더니 그 런닝머신 위에서 막 길길이 뜁니다.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 놀고 있는데 영찬이가 학교 끝나서 들어왔어요. 우리 영찬이가 들어와가지고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평소대로 뭐 물도 마시고 뭐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이 딸아이가 얌전해졌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오빠 무서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짠해요. 얘가 우리 아들을 보고 뭐가 무서웠을까? 무섭겠죠. 100kg도 넘는 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보니까 험상궂은 것 같고 자기한테 화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니까 정직한 거죠. 어른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할 텐데 어린아이니까 티 없으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저 오빠 무섭다고. 그래서 아니야 저 오빠 무서운 오빠 아니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고 덩치는 크지만 마음이 어려운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가 누군가에게 무섭게 비춰준다는 것이.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지 몰라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씨름 선수 같은 애가 집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짓 하면 무섭겠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른이라도 무서울 거예요. 저희 아내가 시장에 장날에 저희 아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줌마는 아주 덩치 큰 아저씨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귀여운 아들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귀엽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되는 아들을 보고도
엄마의 마음은 귀여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게 사랑의 감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까?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지대하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때때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막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프다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짓을 안 하겠죠. 그런데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한다? 이해가 안 가요. 황당한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면서도 그게 나한테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부하되, 뭐라고 당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 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의 구원을 인쳤는데, 인쳤다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고, 예를 들어 도장을 찍었다, 공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면 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했다,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예를 들어 구원에 그런 게 실제로는 없지만 있다고 치면은, 문서가 있다면 아무개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그리고 거기다 누가 도장을 찍었느냐 하면 성령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의 희생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너희는 성령이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랑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보증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증이 돼서? 성령이 보증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지금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거니와 반드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누가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성령이요. 그리고 나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 보증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문서 한 장만 턱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나를 보면서, 나의 어떤 면을 보면서 근심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막연하게 그냥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셀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언행 심사가 하나같이 자신 없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는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만 놓고 봅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를 구원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계획을 거스리는 것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왜 성취가 안 되느냐 하면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 뜻을 성취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다시 태어난 우리를 만드실 때 최종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는 분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많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매양 나갈 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려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죠? 자, 무시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데 그게 땅에서 안 이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복종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 아는데도 짐짓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데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을 거역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거역하는 요소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17절, 4장 17절부터 보면은 옛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은 허망하며 그들은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이렇게 쭉 나와요. 너희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고, 배웠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맞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거듭났을 때 어떻게 거듭났다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고 그리고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죄로 점철된 인생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가 분탕질 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지은바된 그 거룩한 모형대로 지은바된 것이 나인데 내가 그 지은바된 대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손길로 빚어져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들이 나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건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왜 엄마 아빠들은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속지를 않을까요? 거짓말을 능숙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거짓말을 하면 벌써 티가 나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이거 꽃병 누가 깼니?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지만 얼굴에 벌써 내가 깼어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거짓말을 할 때 미숙했어요. 근데 점점 어른이 될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수능란한 거짓말장이가 돼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뭐 그걸로 사기를 치고 막 그런 건 아닐지라도 누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도 잘하고 또는 나에게 이득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부의 말도 아주 술술 잘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거짓말 술술 할 때 성령이 근심하셔요. 왜냐하면 보고 계시고 그 성령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령은 안타까워하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것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침들이에요. 화나는 일이 살다 보면 있겠죠. 화 안 내고 그냥 무골호인으로 살더라도 화내는 일은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하루 지나기 전에 분을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내가 성질나니까 화내는데 뭐 내 자유인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틈타서 그래가지고 마귀가 자기의 기질을 우리 마음에다가 설치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이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영토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밤낮 마귀가 괴롭히면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왜 괴로우냐면 내가 그 자리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다 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가책 없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양심, 선한 양심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건강한 양심이 아니라 죽어가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슬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저질러 보세요. 어떻게 되나? 감각이 없어져요. 그게 죽어가는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마귀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귓속말로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유혹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거짓말로 타락시켜요. 사람이 막 죄를 짓기 싫어하는데 마귀가 손목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귀에는 그런 힘도 권력도 없어요. 이상하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내가 영역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귓속말로 소근대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 속삭이는 자. 그런데 그 거짓말하고 속삭이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형제를 참소하는 거예요. 형제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거짓말이 먹히는 것은요, 거기에 많은 부분이 진실에 근거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말이 100이라면 거기서 한 95 정도는 진짜야. 나머지 조금 덧붙여서 그게 전체를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참소하는데 아무것도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참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찌른단 말이에요. 귓속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거짓말을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꺼져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솔깃해서 그것을 들어요. 그런가 해서 듣습니다. 들으면 들은 만큼 마음의 영역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는요, 처음에 귀 바깥에서 시작했다면 내가 들어준 만큼 더 가까이서 시작하고 더 가까이서 시작하고 더 가까이서 시작해서 마침내 내 마음을 확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마귀를 받아들였을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한 마음이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의 핸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 마음의 주인인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점점 마음의 영역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분노의 사람이 돼요. 모든 것이 화나는 일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진화하란 말이에요. 초기 시작을 발을 못 붙이게 하라는 거예요. 발을 붙이면 붙인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지경으로 점점 나아가 버린 우리는 그러면 이 지경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는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좀 더 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다 허망한 것이고 우리 구체적인 얘기를 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에 도적질하던 자들은 도둑질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돼. 도적질을. 예전에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이만 보면 찢어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박이죠. 종이만 보면 무조건 찢어야 돼. 안 찢으면 견디질 못해. 종이만 보면 발기발기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여러 상담도 받고 뭐 약도 먹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막 정신과 가서 상담 받는데 왜 이렇게 종이만 보면 찢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종이뭉치로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가, 어렸을 때 학대받은 적이 있는가, 종이로 매 맞은 적이 있는가, 종이책 같은 걸로.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몇 년간 고생했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상담 받으려고 갔는데요. 거기 의사가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책을 막 찢었대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대요, 의사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안 하게 됐대요. 되게 웃기죠? 그만해! 그래서 네. 그리고 그때부터 안 했대요. 저절로 안 하게 되더래요. 그 의외로 해결이 손쉬웠던 거예요. 약 먹고 부드럽게 위로받고 옛날에 무슨 상처가 있나 이거 갖고 안 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냥 안 하면 돼. 많은 부분이 그래요. 도적질하던 사람은 도적질하지 마!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도적질 안 한 것으로 그냥 족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도적질할 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도적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전에 하던 거 안 하고 종이 찢던 거 그만두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적질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돈 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때때로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 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군병들에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경찰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남의 것, 사람들을 협박해서 빼앗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 거 막 빼앗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막 대단한 막 구체적이고 영적인, 아니 막 화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욕쟁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어떤 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그 기능을 가져가셨어요. 그전에는요 정말 다양한 수만 가지 욕으로 언어가 가득 차 있었어요. 10마디라면 7, 8마디가 욕이었어요.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욕 잘하는 욕쟁이로 손꼽혔어요. 조리 있게 얼마나 더러운 말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기능이란 말이에요. 욕 못하는 애들은 그저 무슨 개아들이니 소아들이니 그 정도로 끝나는데 욕 잘하면요 아주 다양하고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그것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서 욕이 분리가 안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참 어려운 게 친구들이나 뭐 학교 생활할 땐 불편함이 없어요. 욕 잘할수록 그게 말하자면 재주니까. 그런데 점잖은 자리, 어른들 있는 자리, 특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욕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사회생활 하는데 어렵지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욕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결심한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게 돼 버렸어요. 그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많은 것들은요,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그날로 막 담배가 끊어졌다, 막 술이 끊어졌다, 그런 분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쉽든 어렵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담배 끊어지고 술 끊어진 것도 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또 싸워야 될 부분들이 끊임없이 삶에서, 자기 마음에서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예요. 더 많은 것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싸워야 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요, 맨 처음의 싸움이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악과의 싸움, 이것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하는 거 그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해라.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이에요. 이 근절되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바로 31절, 32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 절에다가 압축을 해놨어요. 뭘 버리라고요? 그저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모든 방식,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된 삶의 방식들, 내 안에서 우글우글하는 이것들을 버려라. 행위들을 버리는데 이 행위가 나타나게 만들었던 내 안의 악의들, 악한 내 안의 의지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 바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뭘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행위로 채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방안,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나이지만 동시에 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롭게 지음받은 나이며 또한 성령과 하나 된 나예요. 그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근심케 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기쁨을 드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화하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5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옛 그 모든 것들을, 상처들, 옛 죄들을 청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더러운 삶을 어떻게 뒤로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맞닥뜨릴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저 사람 정말 나에게 이런 짓을 저런 짓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혹은 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신앙의 이 일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홀로 있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고, 성령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날로 화하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아나 과부같이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하는 말과 내가 생각을 먹는 것과 내가 하는 손짓 발짓 하나로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성령 앞에서 살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옛적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전의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한문으로 그렇게 그걸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래야지 우리의 옛생활이 청산이 된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그분이 나를 나를 양자 삼았다는 걸 잊지 말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투쟁하며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